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의 공회가 그 다음날 열렸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사도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가 열렸어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의 사위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에서 재판하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박해 기록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기독교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박해 중에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맞은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처음 박해는 뭐 그렇게 심한 박해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대박해가 시작되고 역사상 그 많은 박해, 그렇게까지 핍박당할 줄은 상상들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여름 성경학교, 또 학예 수련회, 농촌 봉사활동, 단기 선교, 비전여행,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요, 아니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요즘 우리나라처럼 평화롭게 예수 믿는 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핍박이 있는지요. 이슬람교도 중에는 기독교인이라면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북한은 또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시대를 잘 만나서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번 여름에 러시아도 단기 선교 가고 중국도 단기 선교 가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그저 하나님 은혜로 다니게 된 줄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캄보디아도 쿠메르르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미얀마나 러시아나 중국도 사실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첫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박해의 첫 번째 이유는요, 백성을 뭐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요?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가르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뭘 싫어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청년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떻게든 최우선 순위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둬야 되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학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500명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작년 양육에 헌신한 성경 공부 리더분들이나 전도 폭발해서 교사로 헌신한 분들까지 합치면 7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꼽아보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분들이 많으니 말이죠.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역자 수련회 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미국에서 오신 전도사님 부부도 있고요, 미국 사람 부부죠. 또 필리핀에서 오신 전사님도 있고, 인도에서 오신 전도사님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전사님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전사님도 있고요, 심지어 북한에서 오신 전사님까지 계시더라고요. 전부 어떤 분들인지 성함을 아시죠? 아세요? 모르죠? 그뿐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요,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보스턴에서 공부하신 분,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네. 텍사스에서 공부하신 분, 미시시피주에서 공부하신 분, 켄터키주에서 공부하신 분, 그뿐만이 아니고요, 독일에서 공부한 분,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분,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런 교역자들을 전 세계 각처에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서자죠. 아브라함이 큰아들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회사본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사회사본. 2단계 성경연구 시간에 제가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북동쪽 쿰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11개의 동굴에서요, 1947년부터 1956년까지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순서대로 1호 동굴, 2호 동굴, 3호 동굴 이렇게 쭉 번호를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11호 동굴까지 있는 거죠. 이 사해사본은 주전 200년경부터 주 70년경까지, 그러니까 BC 200년에서 AD 70년경까지 쓰여진 800여 개의 문서들입니다. 주로 양피지에 쓴 필사본입니다. 양가죽으로 쓰면 한 1000년 정도를 썩지 않는데요, 건조한 유다의 사막 동굴에서 2000년 이상을 썩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해사본들 중에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제외한 전권이 발견이 됐는데요, 구약성경 38권, 38권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사본들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주전 200년경부터 주 70년경까지 쓰여진 필사본인 거예요. 이 기록 시기는 모든 학자들이 일치되게 보는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비문에서만 볼 수 있는 고대 히브리어 글자들이 그 필사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성경 사본들 중에 물론 창세기 사본도 있어요. 800여 개의 도서 중에 200개 정도가 구약성경 사본인데요. 그 중에 창세기 사본도 1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물론 그것이 다 뭐 조각조각 나고 해서 일부가 발견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요, 만일 사해사본의 창세기 사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기록이 있기만 있으면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는 기록이 있으면 유대교나 기독교계가 성경 기록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요, 그동안 이 사해사본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부분에 기록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바로 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발견이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혹시 사해사본을 발견한 직후에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부분을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1947년 50년대 초반에 발견할 때는 거기가 요르단 땅이었으니까요. 이슬람 교도들 땅이니까요. 근데 사해사본이 발견된 사호 동굴, 네 번째 발견된 동굴이 가장 큰 동굴인데요.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서가 발견된 이 사호 동굴에서 가장 그 문서들이 늦게까지 번역이 됐어요. 최근까지도 번역이 안 된 문서가 많습니다. 근데 번역되고 있는데 마침내 창세기 22장 1절 이하 3절 또 7절 이하 1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부분의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새로 구입한 책이에요. 최근에 새로 번역한 사해사본 내용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먼저 쓴 책이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해 전에 사온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더 데드시 스크롤 바이블 사해사본 성경인데요. 그 아래 부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The oldest known Bible translated for the first time into English. 영어로 최초로 번역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그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사해사본의 처음 영어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는 창세기 22장의 기록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부분이 발견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 부분을 없애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다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 나온 책에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사해사본 창세기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나와 있을까요?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나와 있을까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슬람 교도들은 주장이 틀린 거고 코란도 잘못된 책이죠. 마호메트가 주 610년경에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AD 610년 마호메트이 산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 사해사본이 쓰여지고 700년 후에 산 사람인 거예요. 그보다도 700년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 필사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이미 써놓았으니까요. 창세기 22장 2절의 기록이 이 사해사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God said to Abraham, Take your son 이삭이죠. 이삭. Your only one, whom you love, and offer him up to me as a burnt offering. 대충 번역하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뭐 그 다음에도 이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삭을 드렸다고 인정을 해야죠. 사해사본은 800여 개의 도서가 발견이 됐는데 11개의 동굴에서요. 구약 성경 사본이 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창세기 사본이 1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나 어느 창세기 사본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다 조각조각으로 된 사본들입니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모두가 놀라야 마땅합니다. 1947년 구약성경 사해사본이 처음 발견됐을 때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유태교와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 필사본이 주후 1000년경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예언서 사본이었는데요. AD 1000년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었으니까요. 무려 그보다 1000년 이상 먼저 기록된 사해사본이 갑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이제 엉터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본 결과는, 사해사본을 번역을 해본 결과는요, 이제는 정반대로 이 성경책의 내용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내려왔는가를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여름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농활 단기선교 비전여행에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가르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그렇게 권위가 의심되는 책이 됐다면 왜 미국같이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 성경책에다 왼손을 얹어놓고 오른손으로 취임 선서를 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처럼 이 선서를 변하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한 배워야 되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모함을 싫어했다고요?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구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하는 도전하는 것을 싫어했군요.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대제사장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사독의 후손들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에서 나왔고요, 또 당시에 유대의 온갖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은 워낙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뭐 지식층인 사람들, 흔히 부활이나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죠. 전에 프랑스에서 제일 크다는 개신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프랑스에서 뭐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니까요. 뭐 성 바돌로미오 학살 같은 때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아무튼
그 제일 큰 개신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 여자분이세요. 그 남동생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프랑스 사람들은 도무지 신앙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선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평생 사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뭐 100세 가까이 돼서 돌아가시니까 주위에 아무 사람도 슬퍼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거 좋습니다만 혹시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이렇게 구원에 더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복지가 잘 되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뭐 태풍이 온다고 하고 장마가 시작되는데, 전에 태풍으로 여수에 산사태가 났는데, 태풍으로 아내와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한 소리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아빠가 통곡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좋은 곳으로 가서 내 걱정 말고 두 아이 곁에 두고 잘 살라. 실제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세가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곳 가서 두 아이를 곁에 들고 잘 산다면,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부활과 천국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세상을 떠난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 며칠 전에 지지난주죠. 찾아뵙고 세상에 100년 1000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웃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틀림없죠. 이 세상에 100년 1000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허무와 죽음과 죄의 문제가 100년 1000년 산다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님도 부활시키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이 부활의 도를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난을 무릅쓰고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셨습니까? 또 얼마나 죽은 자의 부활을 잘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심지어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과 부활의 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반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잠깐 좀 보시죠. 사후동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11개의 동굴 중에 사해 동굴 첫 번째 발견된 동굴입니다. 1947년에 베두인 소년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다가 발견한
그 사본들이죠. 자, 그다음 보세요. 이 첫 번째 동굴의 크기를 사람 서 있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네요. 그다음 사진 보세요. 첫 번째 동굴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넓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자, 여기는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도 이 1호 동굴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찾다가 간 것이니까 아주 유대 광야에 외진됩니다. 그다음 산 위죠. 산 중턱이죠. 그다음 1호 동굴 안에서 내다본 바깥 사해바다가 멀리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맨 왼쪽이 2호 동굴이라고 써져 있죠. 그다음이 오른쪽이 1호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1호 동굴 옆에서 또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은 3호 동굴이라고 중앙에 또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다 1, 2, 3호 다 찾아봐 뒤져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맨 오른쪽에 11호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럼 4호 동굴부터 10호 동굴은 어디 있나요? 자, 그다음 사진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명한 쿰난 동굴의 대표적인 사진이고 성지순례 가도 여기를 가는데요. 4호 동굴부터 10호 동굴까지가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렇게 절벽 위에 중앙에 보시면 동굴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쿰난 문서를 우리로 치면 수도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로마 제국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후에 직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 숨겨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동굴에다가.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절벽의 동굴들이죠. 근데 2000년이 지난 후에 벼랑간 발견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네, 4호, 그 다음 사진은 4호 동굴의 모습인데요. 가장 큰 동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기록이 발견된 동굴입니다. 절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다음 보세요. 이 4호 동굴이 가장 커요.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아예 책꽂이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다 문서를 숨겨두고 도망간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 4호 동굴에서 바깥에 내다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자, 이것이 멀리 왼쪽 위에 보시면 쿰난 4호 동굴부터 10호 동굴까지 있고 앞에 중앙에 그 유적지가 그 일종의 수도원인 거죠. 여기 쿰난 공동체가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본을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피신을 하면서 저기다 숨겨두고 간 거죠. 그 다음에요. 네, 4호 동굴부터 10호 동굴 멀리 사해바다 북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놈의 요르단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5호 동굴부터는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 11호 동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린 기록이 4호 동굴 쿰난 동굴을 나타내는 번호예요. 4Q225 바로 그 225번째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번역한 이 책인데요. 새로 번역했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번역을 해놨네요. 그 다음 보세요. 자, 4호 동굴에서 발견된 창세기 4본에 이렇게 그 다음 보시면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기록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천국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교회 학교를 통해 우리의 2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꼭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